오늘 이 시간은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용서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용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보복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 마음 한켠에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한켠에 너무 오래 두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사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평소에는 잊고 사는데 내가 행복해지려고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려고만 하면 불쑥불쑥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복수해야 할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이웃에서 정말 미워 죽겠고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이제는 이사가고 죽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었던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하고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불쑥불쑥 떠올라서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지.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이사갔거나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묻어놓은 것 뿐이죠.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용서를 확실하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는 곧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내 피해 보상을 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지,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게 손해야.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용서 이꼬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면 용서하겠다 하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를 못합니다. 상대방도 나한테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그냥 용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과연 용서가 손해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건 잘 아시니까 명언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칠레 여자 대통령이었다는데 미첼 바첼레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 못한 분노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왜? 누군가 미워하면요, 그게 자꾸 불쑥불쑥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누구만 보면, 어느 장소만 가면 자꾸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권리는 없다. 왜? 이것도 정말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보상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사과하고 보상해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책망할 권리가 없다. 왜?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망할 권리는 없어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톨스토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상대방이 어떻든 말든 용서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언을 보면 용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용서를 안 합니다. 왜? 용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것 자체를 손해보는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서의 반대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복수 아닙니까? 역시 우리 배운 청년 다릅니다. 예. 복수 아닙니까? 복수. 그러니까 복수와 용서 서로 대조적인데 저는 복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수는 콜라다. 복수는 콜라다. 왜? 콜라는 딱 마실 때 어떻습니까? 짜릿하고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죠. 근데 콜라를 자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져요. 목구멍에서만 달달한 것이죠. 근데 용서는 저는 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땀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왜? 땀이 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저도 오늘 엄청 고통스러운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운동을 하고 나면 저는 손발이 막 차가워져요. 이상하게도. 예? 예. 더 빠져야 됩니다. 제가 준수 몸무게랑 맞추려고 그럽니다. 예. 준수가 세상에 78kg래요.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제가 준수랑 똑같이 78kg 되겠습니다. 예. 지금 84kg인데 이제 6kg 남았습니다. 자, 근데 땀을 흘릴 때는 힘든데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혈압, 당뇨 5kg만 빼면은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로는 용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복수는 콜라와 같고 용서는 땀과 같다. 이렇게 일단 정의해 놓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 어떤 사람이죠? 집안의 막내 다음 앞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기를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에 팔아버리죠. 근데 요셉은 웬일인지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고 미워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현실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이게 감춰져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법 없이 사실 분들이고 누구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 분들 같아 보여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성경에 형님들 미워 죽겠다. 아버지는 왜 날 안 찾나? 저놈의 주인은 왜 날 괴롭히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자기의 최선을 했더니 가정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원망 불평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서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2년 6년 동안 이집트의 돈을 다 끌고 모읍니다. 요셉은 우리가 볼 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막 시끄럽거나 졸림 자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을 딱 봤는데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자기 형님들이라는 것을. 왜? 계속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형님들은 뭐하고 있을까? 나를 빨아버리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런데 이 형님들이 자기 눈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서부터 요셉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의 마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꿈 해석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모아서 흉년의 중동 지역을 전 세계를 먹여 살렸던 총리가 요셉인데 마음속에 용서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형님들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곡식을 줘서 보내지 않고 너희들은 뭐다? 첩자들이다. 너희들 외국에서 온 첩자지. 그래서 한 명을 잡아놓은 거예요. 누구를? 시므온을.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안 풀어준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걸 믿겠다. 자, 얼마나 요셉이 치졸한 줄 아세요?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자기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났거든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막내 동생만 내 옆에 딱 두고 나머지는 굶어 죽든지 말겠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만 두고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형제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을. 그래서 이 베냐민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이 왔구나. 이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자기의 컵을 넣어놓고 보낸 다음에 아주 치사하게 군인들을 쫓아보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컵이 발견되게 해서 베냐민을 잡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놔두고 당신들은 가시오. 자, 이게 요셉의 계획이죠. 복수입니다. 복수. 요셉이 뭐 대놓고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냥 내 동생만 챙기고 나머지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들이 변한 것입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어땠죠? 형제 간에 정이 없었어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그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제는 형제에 대한 정이 생긴 거예요. 베냐민이 혼자 끌려가는데 모든 형제들이 같이 와서 특별히 유다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무정한 사람들이고 나도 미워하니까 베냐민도 얼마나 미워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냐민을 챙기니까 그때 요셉이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첫 번째 마음은 복수심이고 두 번째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요셉의 복수심, 이때의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복수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할 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는 뭐와 같다? 콜라와 같다. 콜라, 여러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습니다. 고기 먹고 콜라 한잔 해야죠,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맥주를 못 먹으니까 콜라 한잔 먹고 칵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콜라 한 잔 먹으면 좋아요. 근데 콜라를 자꾸 먹으면 고기를 못 먹어. 배가 불러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수할 때 복수의 기쁨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만 딱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면 마음이 짜릿하죠. 그래, 내가 복수했어. 나는 기쁘다. 이래 될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면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생겨요. 내가 복수를 딱 하면요, 복수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옵니다. 요셉도 복수하고 나면은 베냐민이라는 이익이 딱 돌아오잖아요. 근데요, 복수는요, 처음에는 콜라처럼 짜릿하고 좋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복수하고 나면 또 다른 미움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복수심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간 것이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번 미움은 누구와 하게 될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수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콜라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짜릿하고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4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은 복수심이 있는 요셉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용서한 요셉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퍼즐이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팬들이 막 사진이나 그림 그려서 퍼즐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퍼즐이요, 아무리 화려해도 버려야 될 퍼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조각이 빠지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화려해도 한두 조각 없으면 그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출발시키느냐?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부터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림이 잘 되게 해서 총리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림의 제일 마지막은 용서의 퍼즐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용서의 퍼즐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림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내 형제들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을 두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재물을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의 끝은 용서예요. 용서.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가 마지막에 고백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복수하고 싶어서 또 내가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기쁘죠. 또 복수하고 나면 내가 좋은 일이 있죠. 하지만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오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셉이 형님들을 2번 만날 동안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서를 했잖아요. 그럼 요셉은 우리처럼 복수심이 불탔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게 됐을까요? 제가 3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용서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5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죠? 소리 질러 사람들을 내보내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 소리 질러 우는 것이 뭘 뜻할까요? 절규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뭐가 고통스러울까요? 1차적으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걸하러 온 형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 형님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갑이니까, 내가 곡식을 줘야 되니까, 내가 종리니까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떨쳐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고백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용서한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갑이 될 때까지. 내가 갑이 되면 저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갑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내 당한 거 다 갚아준다. 그렇게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이 찌면 찔수록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마음 한켠에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엄한 생각이나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 한켠에 내가 저놈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예수님은 땀을 핏방울과 같이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인의 결단 때문입니까? 본인의 의지 때문입니까? 본인이 마음이 심성이 고와서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커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를 기도하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애써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모르겠죠. 다 잊어버렸겠죠. 자기는 우리를 괴롭히고 끝나버렸으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 했잖아요. 잊어버렸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괴롭혔는지도 몰라요. 요즘 미투하듯이.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묻어놓을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잊어버리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런 용서에는요, 이익이 따릅니다. 아주 큰 이익이. 요셉은 자기 마음 하나 고쳐먹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뭐로? 옛날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가정,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형제들 있고, 그렇게 예전에 종으로 팔려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할 때는 베냐민 하나만 옆에 둘 수 있었지만, 요셉이 고통스럽지만 기도로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형제들 앞에 자신을 고백했을 때 예전의 가족을 다시 다 얻게 된 거예요.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면 손해본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하면 뭐가 시작될까요? 사랑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예전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나를 막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해버렸다 칩시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쟤한테 뭘 했는데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 70명을 받아들였더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더 큰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림의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 인생 제일 마지막에 또는 우리 인생의 고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라는 허들을, 용서라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우리가 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몸도 아프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에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남에게 막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착하게 사는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실수를 안 했는데 그 하나 실수하면 온만 욕을 다 들어먹어요. 저 봐라, 맨날 우리 욕하더니 지도 저러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죠. 톨스토이가 책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는 100가지 중에 50가지도 잘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하고 97개를 다 못해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용서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3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근데요, 지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강유미나 우리 아들들이 아니라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였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제가 수련회 갔다 오면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 세우고, 제가 더 견디지 못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한테 폭언을 하고 칼을 들여대고, 우리 어머니는 단독주택을 사자, 우리 아버지는 그때 연립주택을 사자,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칼을.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짐을 싸다가 제가 자는 걸 보면서 짐을 풀더라고요. 제가 자면서 다 봤어요.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보고 짐 싸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대놓고 아버지한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싸움질도 하고 했겠지만, 제가 또 체면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인데 그러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집을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 얼굴에 욕먹이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대학을 멀리 가자.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저기 신촌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빌딩이 하나 있어요, 외삼촌. 그래서 제가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썼어요. 고3 때. 성적이 됐습니다. 선생님도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집에서 다녀. 그래가지고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실패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을. 그 다음 제 목표는 그래, 취직을 해서 떠나자.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내가 저 남해나 저 어디 가야지. 장령이나 이런데. 교사 임용고시를 4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아버지랑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얼굴 볼 새가 없어요. 아버지는 3교대 하시고 나도 강사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미 무덤덤해져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이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일 반대하고 나랑 다투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내가 아버지랑 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랑 자꾸 풀려고 월급만 타면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보신탕 사드리고 삼계탕 사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저만 속이 타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벼룩도 낯짝이지.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으면 좀 한마디라도 해야 돼.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또 먹자 그러면 또 잘 와요, 또. 또 불편해지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버지 뭐 드시고 싶습니까? 보시당 먹으러 갈래요? 그래,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요나단 설교하면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표징을 갖고 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 하나님 뜻을 너무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서 그랬다. 저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를 좀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똥줄이 타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라고 못 살게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내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노?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로 충분했어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버지는 날 사랑했구나. 아버지는 날 사랑했지만 성격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에 갔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쭉 돌아보면은 제가 고비 때마다 금전적으로 저를 도와준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결혼할 때에도, 제가 유학 갈 때에도, 이 교회 개척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씩 줬어요. 1,000만 원. 결혼할 때 1,500만 원.
유학 갈 때 1,000만 원, 이 교회 개척할 때 1,000만 원.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고 제일 잘해드리고 싶은 분이 저희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먼저 아버지를 챙기고 아버지 걱정을 하고 아버지가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고 또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막 실수하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어떡하나 걱정하고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평생의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용서했고 그 증거로 지금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제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힘. 여러분 이 용서의 힘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퍼즐을 메꿔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꼭 내 마음속에 묻어놓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캐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 하지 못하는 거,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하는 건 다 해도 세상 사람들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 받아본 적도 없고 용서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설교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 말씀 여러분들이니까 듣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한 귀로도 강기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묻어놓은 그 사람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